우리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로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죠. 기억하고 계세요? 부활절 새벽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 습관되어져서 오늘 없구나 푹 주무시지 마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같이 새벽 시간부터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의 그 문화 속에서는 아픔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나 어떤 역사의 어떤 모진 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아픔을 딛고 문화가 역사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양의 벚꽃 축제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벚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벚꽃이 왜 피죠?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저는 추웠다가 날이 풀리니까 벚꽃도 겨울 내내 그 벚꽃들이 얼어 죽었으면 아마도 꽃을 피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눈도 맞고 또 비바람도 견디면서 그 겨울을 이겨내야지만이 어떤 꽃을 피고 또 어떤 식물들이 싹을 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겨울철에 관리 잘 못해서 얼어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도 한 번씩 있었을 줄로 압니다. 겨울 내내 추운 그 날씨를 이겨내야만이 봄에 싹이 트고 벚꽃나무는 당연히 겨울을 이겨내겠지만 겨울이 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어떤 씨앗들 그것을 꼭 이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능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됐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비하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참 존귀하신 모습이 있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 모습을 잠깐 내려두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낮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참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갇혀서 33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갇혀서 그렇게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었고 아픔이었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게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봄이 되면 참 꽃도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는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피우신 구원의 꽃이 아닌가, 구원의 열매가 아닌가. 그 구원의 꽃과 구원의 열매가 바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가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 한 해 더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요, 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 없는데,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10년 전 내 그때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똑같은데, 심지어 10년 전이 좋았어, 몇 년 전에 참 신앙은 나 참 뜨거웠는데, 그 말 뜻 가운데에는 지금은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이 없어서 내가 좀 식어지거나 내가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 한 가지씩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야 되고, 예배하는 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야 되고, 신앙생활에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능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신앙이 참 무르익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어떤 어려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들, 많은 아픔들, 그 세상 인간의 그 역사의 모든 그 역사 속에서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 아픔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뭘까? 가장 어렵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값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일은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장군,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결코 십자가를,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감히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창세 때 계획하셨던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그 지옥 형벌을 받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심령들을, 저 사람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계획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선포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태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우는 그 성전, 그것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선생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역사 속에 가장 어려웠던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었었다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일이,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일이 또한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백 통해서, 설교 통해서 어떤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분명 이유는 누군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2000년 후에 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정말 수천 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 있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아마 이 역사가 수천 년이 더 흐를 수 있어요. 만 년이 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영향이 있고,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만 년 뒤에 태어나는 그 사람에게도 분명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나의 그 모든 세상의 역사에서 나의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이 자리로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주가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당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가장 극심한 육체를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었었는데, 그 고난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합니다. 아마 나라마다 끔찍한 형벌들이 있어요. 그 끔찍한 형벌들은 보통은 정말 나쁜, 나라를 배신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이 십자가 형벌도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극심했었던지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 그 언저리에 십자가 형벌이 아마도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이 보는 사람이나
그걸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금방 끝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이야기에서 금방 끝나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도 6시간 동안을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이게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오늘 새벽의 시간에 그 로마 군인들이 발을 이렇게 뼈를 꺾잖아요. 왜 꺾습니까? 기절해 있는 거하고 이게 살아 있는 거하고, 이게 기절해 있다 보니 모르니까 발을 꺾어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절했으면 발 꺾을 때 이게 다시 정신 번쩍 드니까 발을 꺾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로마인들도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죠.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이 십자가의 형벌로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로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로마 시민이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 사도는 그 단두대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보면 단두 있는 그 사도 바울 교회, 거기에 무슨 요만한 뭐 어떤 나무 그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으신, 순교하신 이런 곳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했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극심한 형은 십자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두, 목이 잘려서 죽는, 그게 가장 로마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형벌이었었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가장 극심한 형벌이었었던 십자가 형벌을 그걸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도 이게 끔찍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그 즈음에 예수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하시다가 얼마나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이게 쏟아져 나갔으면 중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떤 말씀 하십니까? 나 목마르다. 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 조금 더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얼마나 불쌍할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그래서 그 구절이요, 내가 그런 고통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상관없었겠죠.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이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신 거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힘이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요, 그 십자가의 권세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분명 한 성경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구원의 여부가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 나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십자가의 효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당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예수님이 다 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어놓으셨지만 문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성도 여러분, 그 효력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 마땅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들은 바로 이 두 강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또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당하시는 그 고통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하고 이 두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하고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 값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무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근데 그 두 강도는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침 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그 강도는 평생 죽어 마땅한 강도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누구 하나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사람 없고, 저 죽어 마땅해. 죽어야 돼. 저렇게 죽어야 돼. 용서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던 강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말 합니까? 날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효력이 어떤 건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미천한 고백이지만 그래도 그 고백 하나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우리 22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 당하신 그 모습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찬송하는 시가 나와요. 우리 새벽 시간에도 우리 수요일, 목요일 요 두 이틀 동안 요 새벽 시간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찬송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었던 말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나는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 오늘 이 찬송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나이다. 내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또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사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이 22장의 찬송을 보면 언제 다윗이 이 찬송 불렀을 때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인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부하들에 의해서 어떤 시련을 당할 때인지 아니면 다윗이 뭐 너 죄를 짓고 뭐 그렇게 했을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2장 그 제일 위에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22장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처음 보는 단어죠.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아할렛 샤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바꿔서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아침, 새벽에 사슴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새벽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새벽에 어떤 인도자가 찬송을 이제 부르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고 또 다윗이 참 어떤 어려움 속에 불렀던 찬송이고, 이 찬송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에요.
이 아할렛 샤랄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리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참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이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는 그때 불렀던 찬송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이때 불렀던 이런 찬송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잔잔하고, 또 뭐 좀 엄숙하고, 또 때로는 뭐 슬프기도 하고, 고난이니까 뭐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찬송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수님 고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찬송은요, 어떤 찬송이냐면 야할렛 사할은 이렇게 나와, 슬프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나고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찬송이다. 이게 슬프게 부르는 찬송,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 막 박자가 막 춤추듯이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이 찬양이 제가 자꾸 지어보여 아엘렛 샤할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인데, 아니 어떻게 막 신나서 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이게 신나가지고 이렇게 찬양할까? 또 이 찬양이 새벽에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냥을 나갔을 때 이 찬양을 또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막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나팔 불면서 막 들치면서 막 신나야 되잖아요. 막 빨라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온갖 수모, 온갖 고통, 온갖 어려움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좀 어두운 모습으로 찬양이 있겠죠. 그러나 이 찬양이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기쁘고 또 신이 난 그런 찬양이 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사실 좀 가라앉아요. 우리 부르는 찬양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가라앉는데,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성 목사님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거구나. 목사님 찬양하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오늘은 어떻게 또 옆에 짝도 하나도 없어, 혼자서 그냥 혼자서 하시는데 그래도 힘이 나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이게 이거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불렀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성도님,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효력이 나타나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지만, 마음에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찬양하는, 그 찬양에 다윗이 감사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또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뒤에 부활절이 있어요. 고난주간을 끝나면 세상에 썩어질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신앙은 제일 마지막에 뭐 누가 죽든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덤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이 나서 이 제자들도 한때는 이게 끝난 줄 알고 그냥 제자들이 다 뻘뻘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아할렛 사할이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픔이 있지만, 아픔 뒤에 꽃이 펴야 됩니다. 아픔 뒤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아픔 뒤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저녁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